성한 눈과 악한 눈. 성한 눈. 그 성한 눈은 건강한 눈이고 악한 눈은 병든 눈이라. 그 성한 눈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악한 눈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제가 그 질투라고 하는 질투. 그 질투가 악한 눈이라는 악한 눈. 직역을 하면은 악한 눈. 질투하는 눈이 악한 눈. 그래서 이제 나쁜 눈이라 악한 눈, 나쁜 눈. 그래서 그 악한 눈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봐야 될 줄로 압니다. 19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땅에 두는 사람이고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20절에 하늘의 무게중심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은 땅의 가치.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세상적 가치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나됨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가장 화려한 것들을 꽃피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땅에 이 발을 디디고 이 세상적 가치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냐 하면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하늘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그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 하면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숨 걸고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더 크게 만들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코로나19의 뭐 4차 대유행이라 해서 또 갑자기 1,300명대가 넘어가니까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발동이 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와 어떤 이제 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죠. 왜 그렇죠?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 속에 빠지니까 그런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취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육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 육적인 우리 감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조금만 위기가 닥쳐도 그런 조치를 국가적으로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조치를 따라가고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 감각하는 육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무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그 국가적으로 그런 하나의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조치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내려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문둥이랍니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골마서 지금 아주 그 위기 상황 아주 가장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와서 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이 박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제적인 24시간에 또는 한 달에 또는 1년에 내 삶의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내가 어떤 삶의 지금 모습 속에 얼마나 내가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건강하게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 보물이 달라요. 단어는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오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물, 이게 이제 쌓아두다라고 하는 저장하다, 쌓아두다, 축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동사가. 거기에서 이제 저장 공간, 곡간, 보물이라고 하는 이 오차르. 우리 신약의 이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보물. 이게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를 쌓아둬요?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다 수확을 한 다음에는 쌓아두잖아요. 어디에? 곡간에다가 쌓아두는 곡간.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또 지붕을 하고 해가지고 창고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농작물을 수확한 것을 거기다가 쌓아둔다 이 말이에요. 쌓아두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명사형이 보물이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수확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제 모든 경제 활동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경제 활동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그 수익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문자적
이 물질적 개념의 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둡니다. 왜 땅에 쌓아둬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우리 육적인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누리고 하는 이 삶의 가치를 더 어떤 질을 높이려고 우리는 그 보물을 갖다 땅에 자기 삶의 하나의 그 기름짐 윤택함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 보물은 뭐냐? 그냥 물질적인 개념, 물질의 개념.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할 때 이 보물은 물론 이제 물질적인 그 오차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단순히 물질,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어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 갔다가 우리가 로켓에 실어가지고 여기서 날려가지고 어디 화성에다 갖다가 뿌릴까요? 어디다 뿌릴까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개념이 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 이 땅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 이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풀어서 주는 것, 흩어서 구제하는 것, 이게 하늘의 이 물질적인 개념의 이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쌓는 것. 나의 배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계급장이 올라가서 그 계급장을 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 종처럼 또 하인처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갑질을 하라고 그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중증 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고 흩어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보물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개념의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빛, 오차르 할 때 뒤에 짜르, 오르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 그분은 그런데 반석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쪼개지시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육적인 생명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령한 음료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보배는 뭐냐, 누구냐, 무엇이 보배냐? 예수님이 보배예요.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거든 가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보배가 보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보물을 이 보물이 내 생에 있어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려면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보물임, 보물. 내가 이 세상에 보물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보배를 가졌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물이야, 보물.
그게 이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그 특징이다. 무게중심이 이 세상적 육신적인 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보배로운 삶이라는 게, 그게 이제 보물이네. 보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속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이 세상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23절 말씀을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어요. 눈은 뭐라 그랬어요?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전 인격. 우리의 전 인격, 이 몸의 등불이 이 눈이라 그랬어요. 근데 눈이 성하면, 이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다 했어요. 환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게 아니라 환하다. 그래서 이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이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이 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그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지 우리의 눈을 통해 가지고 기쁨과 또는 슬픔과 또는 악함과 이런 표정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또 살기가 있는 사람은 눈 속에, 이 눈에 살기가 등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 눈 속에 슬픔이 있고, 우수에 젖은 사람은 뭔가 좀 우중충충하고 뭐 어떤 그런 이제 그게 다 이게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속에 마음의 상태들이 비춰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래서 온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눈이 건강하면, 이 밝으면은 온 몸이 다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이 눈이 나쁘다 이 말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가운데 질투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악한 눈이라는,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22절 23절 말씀은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악한 사람, 눈이 건강한 사람과 눈이 병든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마음이 악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플로스라고 하는 거. 하플로스 할 때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연합, 함께라고 하는 플로스, 이렇게 항해한다. 항해라는 게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한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함께 항해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또 자기 중심적인 나는 태양이야 전부 다 내 밑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 함께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항해하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하나의 그 계기된 이 사람들, 물질적으로 하나의 그 결핍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모아가지고 배를 함께 타고
이 세상을 함께 항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이 건강한 눈이라는 게 성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은 눈이래. 밝은 눈. 밝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긍휼과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관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전 인격이 밝은 거예요. 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몸이 밝다 이 말은 그냥 뭐 이 몸에 뭐 빛이 나고 광이 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인격. 전 인격이 밝다 이 말,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라. 건강하지 못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그래서 이제 불독처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더 갖기를, 소유하기를 더 원하는 것을 가지고 탐욕이다. 그러니까는 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해도 자기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야 내가 이렇게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었어. 악하다 성경은. 그게 선한 눈빛이 아니라 악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제를 해도 모르게 은밀한 한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냥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하나의 그 자기의 어떤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 육신적인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새 창고를 져서 이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곳간을 만들자.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꽉 채웠어요. 뭐라고 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농부가 그의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여러 해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 수 있는 것들이 꽉 채워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오늘 이것들을 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그것이 다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는 부여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게 다 이 땅의 일들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뉴스를 보세요. 정치 세계를 보세요. 우리 뒤에 나오는 많은 것들 보면은 다 더 달라,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못 살겠다. 하여간에 이 모든 아우성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 짐승이라,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온통 이 세상, 이 땅의 가치에 두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관계로 설명하냐면 연인 관계로 이야기해요. 연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인, 부부 관계, 혼인 관계, 결혼 관계, 이 관계로. 그래서 이제 그 연인이나 혼인이나 결혼이나 이 관계는 다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 지금 이거는 뭐 두 집 살림이에요. 두 집 살림. 예? 두 집 살림. 여기 정부인 있고 여기에 또 첩을 두고 여기 갔다가 하루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게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또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겸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겸해서 하려고. 겸해서 다 좋아요. 근데 겸해서 우리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놓고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든지 또 하나를 중히 여기든지 하나를 경히 여긴다. 이 중히 여긴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짝 지어준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줄 때 따바크라고 하는 이 짝 지어는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부부인데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 우리는 그의 부인이 돼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런 부부관계, 혼인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부부관계를 깨트려 가지고 더 좋아 보이네, 세상이 좋아 보이네, 물질이 좋네 해가 더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근데 아예 버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물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이제 경중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랍비들이 많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었던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논리 방식이 경중의 논리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하냐, 이런 어느 게 더 중하냐.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목숨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육적인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데 이 육신,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서 여기에 뭐를 치장할까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세상적 가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이 세상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브랜드를 아주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비추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선택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보물을, 재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목숨, 자기의 전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다 까막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세요? 과거에 그런 얘기, 주일날 저쪽 가면은 오늘 여기 와서 하면은 1억을 줄게 와, 그러면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그 1억을 받으려고 거기에 다 가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비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우리 또 그런 어떤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육적인 선택을, 이 세상적인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의 눈에 비춰지는 평판과 그런 자기 자신들의 어떤 껍데기의 겉사람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하고 싶지요. 또 그것이 단순히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국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그것을 다 소멸시켜 버린다. 도둑놈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서 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들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삶의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달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삶의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까라고 하는 이 한정된 육체 이 현상 세계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인생, 눈이 악한 그런 눈이 나쁜 건강하지 못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 육적인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가져야 돼요. 우리의 창고가 더 커져야 되고 곳간이 더 넓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이 세상의 육적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데 이 땅의 육적인 필요들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어떤 어떤 제한이 없는 한이 없는 어떤 그 소유욕의 종들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제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구제라고 하는 동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 그게 뭐냐면은 구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봐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무거운 것들을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우리의 믿음의 스타일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받기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필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받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어쨌든 간에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종자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 나누고 베풀고 나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삶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게 의입니다. 의. 그게 구제예요. 구제. 동의어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서의 삶은 다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흩어서 깨어서 깨뜨려서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의로운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의롭다, 의롭다, 이 올바른 거, 그 올바른 게 뭔가 무슨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전부 다 도둑놈들만, 강도들만 득실득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훔치고 강탈하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종과 동록이 해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잠언 11장을 읽어보세요. 흩어 구제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공의를 행하는 구제하는 자, 나누어 주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 구약적 배경이 그 잠언 1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로 말하면은 순익, 어떤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경비 제하고 남는 어떤 손익의 어떤 분기점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데 투자를 하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정말 함께 더불어
나누고 구제하고 지금까지 받은 많은 것들 그 이상 또 우리가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